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세제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다 같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남북교회 유년 주일을 섬기고 계신 귀한 전도사님, 문보현 전도사님을 모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나오실 때 전도사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요, 환호와 박수와 갈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 나와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너무 떨려요. 너무 떨립니다. 네, 우리 수련회 때 뵙고 이렇게 다시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 서로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해 먹고 돌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한 산 제물로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출간됐던 책 중에 당신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된 선물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요, 한 부분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가치는 사람의 삶을 바꿔놓을 만한 위력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보다 나은 것을 경험해본 사람은 그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치와 의미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고 우리의 삶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제가 11월 15일이 되면 제 결혼기념일이 됩니다. 이제 5년차가 됐어요. 이제 5년차가 됐는데 갓 결혼했을 때에 이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부모님 울타리에서 밥 주시면 부모님 주시는 밥 먹고 옷도 이제 어디 나간다고 하면 흘러던 옷을 그 자리에 뱀처럼 벗어놓고 나가기도 하고 집 정리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천의의 삶을 살았는데 그러한 저를 남편이 만났을 때 저를 향해 이런 노래를 자주 불러주곤 했어요. 자유롭게 저 하늘을. 저 남편이요, 저에게 이런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엄청나게 자유로운 영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제가 결혼을 하고 집에 앉아서 설거지를 하고 남편이 이제 교회 사역을 가면 이제 빨래를 개고 남편의 팬티를 갤 때 그때 제가 엄청난 마음의 어려움을 시련을 겪게 됩니다.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설거지 때도 아니고요, 남편의 팬티를 갤 때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내가 이 모르는 이 남자의 속옷을 개면서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 했나? 내가 이렇게 부엌대기가 되려고 시집을 왔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머뭇거리는 그 이유 하나가 바로 결혼 생활에 이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 때 내가 왜 결혼했지? 내가 왜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저는 하나님이 성경적인 예로 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말해주셨습니다. 바로 너는 하와야 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와. 바로 예제를 너는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어. 이 말씀이요, 저에게 깊이 와닿았습니다. 아는 말씀이었지만 그래, 내가 정말
남편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지.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어떤 사역의 경험과 배웠던 지식과 내게 가진 모든 탤런트를 통해 함께 남편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내가 이러한 삶이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 제가 이 아내로서의 삶을 의미 있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의미와 가치가 있어야 하는, 알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보통 다 열정 있는 분들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께 헌신된 자들이라 생각이 들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사역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는 사역을 하시고, 이 샬투에서는 찬양팀을 섬기시고, 또 집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헌신된 자로, 무슨 이유로 우리는 헌신된 자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아니면 어려서부터 내가 이렇게 주의 일에 봉사하는 자로 쓰여져 왔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요, 이 헌신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확한 의미,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으면, 혹은 흐려진다면, 이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책임감으로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책임감으로 앉아있을 수 있고, 교회에 사역하고 헌신하는 것도 책임감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가정생활에서 화가 나지만 참는 그 이유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감동으로 하기보다는 그리스도니까 참아야지, 어떤 이 책임감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사역자들이요, 제일 싫어하는 달이 있다면 무슨 달일까요? 1월부터 12월까지. 12월이요? 비슷한데 11월달을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일하시는, 같이 사역하는 집사님, 선생님들이 다 그만두겠다고 말씀하시는 달이 11월달이기 때문입니다. 12월은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재정비가 되기 때문에 11월달에 도망갈 수 있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한테 다 와서, 전도사님 이번 달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그릇이 안 됩니다. 저는 너무 바빠요. 이런 걸로요, 사역을 그만두겠다고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면 책임감만 남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양심과 부딪히게 되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나는 가짜야, 나는 가식이야, 나는 억지로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 나는 내려가야 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정직한 걸까요?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샬투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책임감과 어떤 부담감으로만 이 주의 일을, 혹은 찬양팀을,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틈이 드는 순간 바로 사단은 공격합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너가 서는 거야. 너는 그냥 필요한 일꾼이기 때문에 너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야. 너는 너 앞가림도 못하는데 무슨 교회에 헌신을 한다고 하니? 속마음은 하나도 안 기쁘면서 왜 가식적으로 주의 일을 그렇게 하니? 너는 거짓말하고 있어. 넌 자격이 없어. 사단은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영광 가운데 부르셨는지, 우리가 그 귀한 자리에 얼마나 그 가치와 의미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깨달을 때에 우리는 주의 일을 다시 한번 기쁘게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을 통해 이 헌신됨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조금 길 수 있지만 4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헌신된 그리스도인, 이것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이 헌신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헌신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시지요? 네, 헌신이라는 그 뜻 한자에서는요, 나의 마음과 몸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처럼요, 너가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의탁하고 너의 삶을 너가 주장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헌신의 뜻입니다. 두 번째요, 또 헌신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그 의미를 찾자면 together 플러스 put, 이 두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함께 모이다, 함께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그것이 바로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두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탁하고 신뢰하며 나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소금과 빛으로 잘 녹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12장이에요. 제가 사실은 이 5절까지 읽었는데 12장 전체를 좀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 12장에 보면은요, 이 아랫부분에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로 각각 다르게 다양한 모습으로 주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로 헌신의 자리에 있다고 12장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록되기 전 가장 첫 절에요,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주를 섬기기 전에, 그러한 그 전에 가장 첫 번째, 너희가 몸을 드리는 것, 그것은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헌신은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단순히 봉사하는 것, 내가 교회 일에 참여하는 것, 내가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위한 그 표현의 한 방법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게 바로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잘 감당해 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 누구는 손이 되고 누구는 발이 되고 눈이 되고 또 각기 다양한 이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 쓰는 말입니다. 그럼 제물은 뭘까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룩한 산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같이 되라는 거 아닐까? 비슷합니다. 그렇지만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낀 이 산이라는, 리빙이라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 이것은요 그냥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았다는 건 뭘까요? 우리는 아마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때 우리 수련회 가서 같이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된 것, 그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있고 죽고 나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셨는데 그 생명이 바로 그 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 바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석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피 흘려 죽으라는 것이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드러나, 살아있는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헌신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처럼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다는 것, 그 예수님과 같이 골고다를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헌신된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한 가치를 사는 분을 제가 한국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무도 없는 그 성전의 그 교회예요. 이제 어릴 때 제가 고등부 때 이제 같이 기도하고 성전에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할 그러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성전에 한 권사님이 손에 걸레를 가지고 교회 그 장의자를요 닦는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저희 교회가 5,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의자가 얼마나 되냐면 여기서 저 끝까지 너무 2층까지 있어요. 그거를 권사님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것을 그 장의자를 닦는 것입니다. 왜 닦을까요? 누가 알아주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누가 봤는지 그 유스 고등부에서 이런 문화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있던 그 고등부실에 이제 저녁만 되면 각기 막 와서 예배를 기도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8시가 되고 이제 뭐 야자가 끝나고 딱 오면요 교회 의자가 싹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와보면요 바닥이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닦아놨습니다. 교회 오는 한 아이들 한 명 한 명이요 누구는 바닥을 닦고 누구는 의자 정리를 하고 누구는 다른 것을 청소하고 쓸고 교회 안에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런 헌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그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모습과 섬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에서 그렇게 죽어진 낮아진 그 제물이 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 모습으로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51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신경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자원하는 신령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요 이 헌신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이 자원하는 신령과 회복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주의 일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 같이 죽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참된 영광으로 우리에게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제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단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제사를 섬길 때에 그 돌 위에다가 이 짐승을 올려놓고 각을 뜨고 불을 태웠던 제사를 드렸던 그것이 바로 이 제단입니다. 여러분 이 제단은 뭘까요? 여러분에게 이 제단은 뭘까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이 바로 이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제단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죽어져야 하는 그 자리.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제단, 그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신 그곳이 만약 교회라면 여러분이 부르신 그곳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 힘든 삶이지만
그곳이 제단이라면 우리는 그곳에서 제물로 죽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단이 어때요?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으세요? 이 제단에서요, 각을 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면 어떻게 되는 그 고통이 있을까요? 각이 뜯어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질대로 한번 해보면 얼마나 편할까요? 저도 되게 성질이 있어요. 저 남편만 아는데 한번 성질을 부리면 저도 되게 화가 있고 되게 잘 소리도 지릅니다. 성질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어지려면 성질대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 거죠. 각이 떼어지는 그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 헌신된다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찢어지는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곳에서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제단은 고통스러운 곳일까요? 고통스러운 곳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요, 이 동물을 이 제단에다 올려놔요. 그럼 각을 띄웁니다. 각을 막 뜹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집니다. 이걸 소멸하는 불이라고 해요. 이 소멸하는 불은요, 태우는 불이에요. 죄를 태우는 불. 이 소멸하는 불이 그것을 태웁니다. 그리고 무엇이 주어질까요? 생명이. 죄는 죽고 생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일어날까요? 거기서 향기가 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향기를 맡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에서 죽어지는 것은 고통만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성령의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저만 감격스러워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렇게 죽을 때에 그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하늘의 하나님의 소멸하는 그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태우시고 나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곳이라는 겁니다. 제단. 그리고 거기서 새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완전히 죽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태워질 때 그 향기,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교회 상황이 때로는 내게 억지로 맡겨진 것 같은 나의 이 책임감, 그곳에서 산 제물로 예수님처럼 죽어질 때,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가 죄가 태워지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생명이 얻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헌신된 거, 그죠? 죽어지는 거, 제단에서 죽어지는 거, 생명을 얻는 거, 이거는 1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예배드린다고 하잖아요. 그 예배가 바로 저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제단에서 완전히 죽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이 그 자체가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샬트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부르심을 감당할 때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화로운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구나,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될 것은 바로 죽어있는 재물 예수님입니다. 그죠? 산 재물. 우린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은 없을 때 재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것인데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3절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내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면 되는구나.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역들을 내려놓을 때요. 아, 내가 가장 사역을 그만둘 때 그 변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 믿음이 안 됩니다. 제 그릇이 안 됩니다. 그 가장 제가 말씀을 몰라서요. 제가 성경을 몰라서요. 꺼졌나 봐요. 그죠? 뭐 워낙 목소리가 커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분량은요. 크고 작은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가 재단에서 죽어야지. 그 죽는 거는 너의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크고 작고 너가 믿음이 좋아서 너는 죽을 수 있고 믿음이 작아서 너는 죽을 수 없는 이걸로 네가 영적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아니라 믿음의 분량은 그 아랫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손과 발, 눈과 귀 이걸 믿음의 분량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각 다른 부분 그것을 잘 감당해내는 것 그것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재단에서 완전히 죽어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일 때 내가 비록 발의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내가 손의 역할로 이렇게 내려놓는 것도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손의 역할로 발의 역할로 내가 믿음이 작고 크고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손의 역할을 잘 감당해가는 거 믿음의 발의 역할을 잘 감당해가는 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샬투 누구는 기타 치시잖아요. 누구는 드럼 치시고 누구는 피아노 치시고 이거를요 잘 감당하는 게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거.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게 대단하다는 게 꼭 선교 나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너에게 맡겨진 거 피아노 하나 치는 거 기타 하나 치는 거 아이들 하나 말씀 가르치는 거 믿음의 작고 크고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너가 연약하지만 그것을 잘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제단에서 죽는 일이야.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야. 예배야. 예수님처럼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싸움할 때요.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왕이 다윗한테 무슨 옷을 입힙니까? 다윗에게 맞지 않는 투구를 입히고 갑옷을 입힙니다. 이 아이 다윗은요. 그것을 딱 입으니까 갑옷이 툭 내려와. 너무 커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맡겨진 이 물맷돌로 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결국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나중에 나중에가 돼도 물맷돌로 싸우게 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다윗은요. 칼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방패와 투가 어울리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역들이 나에게 크게 느껴지고 어렵고 무겁지만 내게 맡겨주신 것 처음은 이 물맷돌로 감당했는데 하나님이 결국 어울리고 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함께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중요한 그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주신 그 자리 내가 너에게 준 그 탤런트 그것을 너가 충분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고 내가 그를 통해 진짜 그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좀 거의 이제 다 왔습니다. 마지막 헌신의 자리에 여러분 이렇게 헌신한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뭡니까? 뭘까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 알지요? 이 포도나무에 가지 있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렇죠? 딱 붙었을 때 열매가 맺지 않아서 그 열매가 뭘까요? 포도나무예요. 그렇죠?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나무에 맺혀지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 살아 있을 때 우리에게 맺어지는 그 열매는 뭐냐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럼 거기서 끝날까요? 꼭 하나님은 그것을 떨어져 죽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또 다른 씨앗이 맺어져서 또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죽어져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을 잘 감당하고 그 모습을 통해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것. 그래서 온 세상의 작은 예수 그리스도들이 계속 세워져 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매는 내가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위로하는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럼 왠지 힘들기만 하잖아요. 그죠? 어렵기만 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불의한 주인이 아니십니다. 엄청 고생시키고 무조건 참아. 무조건 고생해. 그렇게 해서 예수님처럼 해. 여기서만 하나님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해 또 하나님은 이러한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8절 13절을 제가 8절부터 13절을 제가 읽지 않았는데 여기 부탁드리진 않았는데 아까 쭉 얘기했어요. 뭐 섬기는 자, 위로하는 자, 교사를 이 얘기가 그냥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5장에 똑같이 비슷하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복되게 나오는데 수많은 무리가요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십니다. 그 중에 제자들만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한번 5장 3절부터 12절.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제단에서 제물로 죽어지는 그 고통스러운 그러한 것이 주어질 때 그러한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시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끄시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이 너무 힘들고 제대로 살면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사실 그렇게 높아지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고자 하시지만 왜냐하면 나눠주고 희생하고 섬기고 이러다 보면 계속 낮은 자리로 가는 게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까? 이러한 소망으로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사랑하는 우리 샬트 여러분,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누군가에게 이러한 말을 하기 전에 저 자신에게 이런 말이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저도 너무 많은 사역과 반복되는 삶 속에서 꽤나 되게 지쳐있던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그 누구이기 전에 저 자신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이 각기 그 부르신 삶 속에서
완전히 재단에서 완전히 조각을 뜨는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가 퇴어지고 변화되어 새로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이 저 천국의 소망과 그 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러한 다시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 좀 부르겠습니다.